반갑습니다. 7월 15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또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설교합니다. 결국 그들이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 이런 여러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 그리고 이중 환상, 또 서로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자신을 드러내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주제, 한 분의 이야기임을 확인하게 되죠. 한 분께서 인도하셨다. 다양하게 다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냈지만 이 일이 다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34절 5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왜 만나게 했냐 이거예요. 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지금 베드로가 요약해서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만나서 정작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를 말해야 되고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 진리를 증언하는 거거든요. 증언.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되고 잘 정리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5,000명입니다. 때로는 3,000명입니다. 때로는 한 가정이고 때로는 한 명이에요. 어떤 선교 지역에는 1년 동안, 몇 년 동안 한 명이, 두 명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두 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정리하고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언해야 되는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 그 복음을 3년 동안 한 명이 구원받아도, 3년 동안 두 명이 구원받아도 그 진리를 내가 갈고 닦고 알아가고 그 진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죠. 한 사람이 됐든 한 가정이 됐든 5,000명이 됐든 3,000명이 됐든 우리는 이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죠. 그 확신한 내용을 오늘 고넬료 집안에는 오늘 36절부터 43절까지 요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화평의 복음, 화해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는 죄로 말미암아 화해가 일어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들에게도 화해가 일어나는 화해의 복음, 이게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하였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와 늘 함께 하셨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우리에게 그 전도의 사명을 먼저 맡기셨다는 거예요.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재판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 모든 것을 해석하시고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결산하시는 분이 고넬료 너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넬료를 향하여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셨고 너를 알고 계신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 35절에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 이야기를 해요. 34, 35절 맨 마지막에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참으로 깨달았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자, 첫 번째,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는 무엇에 해당합니까? 내가 가진 거예요. 내가 내 얼굴, 내 생김새, 나의 언어, 나의 실력, 내가 가진 소유, 내 안에 지적인 능력, 그 모든 것, 사람이 가진 모든 것, 그게 외모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성별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누구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들에게 모든 것이 차별 없이 열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넬료를 한번 보자고요.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아무나가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을 주님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선택했어요.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기보다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적대한 건 맞아요. 그러나 잘못된 열심으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아주 우상 숭배자의 음란한 자의 정말 강도와 같은 사람에게 갑자기 내가 너를 택했고 갑자기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막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임하셔서 그가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고넬료를 택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다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인종이든 민족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내가 은혜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찾는 자 찾기만 하면 내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돼요. 누구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든 민족과 열방에 어떤 차별도 없이 내가 찾아가는 사람은,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다 나를 만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 게 맞아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찾아오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표현하신다고요. 내가 찾아 나서서 만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선하고 악함을 버리려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사람들, 그들을 나는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에서 충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그분이 찾는 자는 반드시 찾아내세요. 그분이 먼저 선택하신 것도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짓건 짓지 않건 죄를 짓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이 맞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누구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진심, 이런 것이 있는 자, 그런 자들에게 차별 없이 그분은
인종이든 성별이든 나이든 관계없이, 신분이든 관계없이, 어제 악한 죄를 지었던 자이든 관계없이, 오늘 악한 죄를 지은 자이든 관계없이 진실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방인도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아무런 주님에 대한 애씀이나 찾음이나 그런 것,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선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것이 그 선한 일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게 구제죠. 내 것을 내어주는 것, 나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이 원하는 삶이거든요. 나를 내어주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구제 아닙니까? 구제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내가 어느 정도 찾아야 되고, 한두 달은 찾아야 되고, 한두 달은 금식해야 되고, 이런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지하고 진실한 태도가 없으면 주님을 못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도 주님은 만나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여겨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진실히 찾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 성경적인 사고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